저는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목회자 가정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희귀질환으로 인해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철없는 젊은 목회자라 말했지만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기적을 베푸실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작은 시골 마을, 복음의 씨앗이 말라버린 그곳에 주님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 생각과 계획보다 더 멋지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셨는데요. 주님의 뜻 가운데 농촌 지역에서 부흥을 이끌어가고 계신 아주 유쾌하시고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안원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농촌에서 오셨는데 완전 도시적인 남자네요. 어디서 농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시골 사람들은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한껏 꾸미고 서로 올라올 때.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네. 작정하고 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농촌 마을이라고 소개해드렸고 또 영상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교회가 뜨겁게 지금 아주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끄럽습니다.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울산의 온양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온양순복음교회 그 이름만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 충남의 온양인 줄 알고 온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데 어떤 분들 잘못 가서 충남 온양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온양순복음교회가 울산에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울산에 있는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울산 시내에서는 차로 한 30-4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리단위의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온양순복음교회고요. 지금 한 500-600명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개척된 지는 몇 년 됐죠? 이제 14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농촌교회 부흥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500-600명의 성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뭔가 목사님만의 남다른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비결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저도 궁금해 기뻐하실까 생각해. 첫 번째는 본질에 목숨을 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유명하고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갑자기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예배와 또 성경 읽고 기도, 지금도 우리 전교인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충실해서 그 부분이 처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순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 말씀 이렇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울산 시내,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수평이동으로 한 120명까지는 부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약간 교만에 자신만만했죠. 이제 그 시골에서 된다. 이제 사람들이 오는 나 거 혼자 보니까. 총각으로 혼자 개척했어요. 총각으로? 혼자 개척했거든요. 위험한 걸 했네요. 맞습니다. 총각으로 하면 위험한 건데 위험한 걸 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왔는데도 이렇게 120명 됐으니까 뭐 5-6년 만에 이제 120명 성도들과 함께 또 그 시골에서 더 외곽으로 풀숲만 우거지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아주 외곽으로 지나가가지고 좀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위기를 맞은 것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 우연히 들어왔다가 말씀 듣고 신선한데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더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가족을 데리고 다 와서 정착하는 이런 구조로 교회가 붕괴했는데 그것을 이주한 이후부터는 정말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없고 뭐 불빛 하나 없고 그러니까 뭐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개가 돼가지고 막 풀숲만 우거져서 우리 교회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이제 찾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하나님께 이제 저는 무조건 이제 금식 기도로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때도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빨리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 마음에 뜨거운 불이 정말 얼마나 근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지 그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난 통증과 아픔이 정말 마치 면도날로 누가 내 심장을 막 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시간이 얼마 지나 거의 실신할 정도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턱 밑까지 타오르고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 바닥에 눈물, 콧물이 막 진창이 돼 있는데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왜 슬픈지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눈물과 아픔만 느껴지는 그때 육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데 아프냐? 예,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아니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 제가 고통스러워 죽을 뻔했던 숨이 멎을 뻔했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이 바로 자식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 가르쳐 주시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제가 늘 집회 가서도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난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내 심장 꺼내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열심을 다해 정말 그 개척 생개척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 때까지 뭐 쉽게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는데 그때 제 열심과 열정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이미 기존에 몇 대째 신앙인들이 말씀 듣고 찾아와서 교회 건축하고 성도들 이렇게 몰려드니 저는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탕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 마음을 내 심장에 담고 목회해 본 적이 하루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그 목회 연습 가운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애통하는 찢어지는 심장 가지고 내가 목회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치 호와 유람선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영적 유희, 신선한 말씀과 자기의 코드에 맞는 그런 말씀을 따라 몰려든 사람들이 그냥 기쁨과 감격만 누리고 있는 유람선 같은 교회였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남은 우리들이 모여서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향해 뱃머리를 돌려 그들을 건져야 되는 구조선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그것 외에는 기뻐 춤추실 일이 없겠다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뭘 해드리면 춤을 추겠습니까? 산의 진미 세상의 부귀명예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드려도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런 것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그날 제가 2010년 4월로 기억하네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제 제 목회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매주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해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 찾아서 그 가슴품에 안겨드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고요.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나가서 그냥 전도지 돌리고 물티슈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면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더라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 우리 교회 근처는 경상도의 보고말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 보고말이 3%도 안 되는 네. 이런 농어촌 마을에서 10명을 교회로 데려오면 그중에 8, 9명은 난생 처음 교회란 곳을 들어와 보는 네. 이런 분들로 진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그 영혼들을 데려다 앉히면서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런 분들이 정착률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예. 교회가 어느 정도 또 성장하고 나서 오히려 다시 한번 예. 본어게인 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회심의 예. 순간이 목사님에게 있었네요. 예. 이렇게 정말 이제는 내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이 어찌 보면 같은 동질성을 느끼는 목사님이 언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궁금해지는데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게요. 언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다른 목사님 자제분들은 아버지 목회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서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요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예, 전 아버님 감리교단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저희도 목사님처럼.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만나시는 목사님들마다
내리교회 김 목사님도 얼마 전에 집회 가니까 빨리 감리교로 돌아오라고 또 그러시던데 저는 하나님께 죽으면 죽었지 목회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안 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려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맨날 양보하고 맨날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맨날 죄인이라 칭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분야든지 내가 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찾아서 전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내가 최고가 돼서 저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을 써라 그곳에 항상 똑같이 행복한 가정 내 가정만 챙기고 내 새끼만 돌보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겠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삶.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못 주셨던 항상 아버지는 자식 없는 집에 자식대로 아버지 없는 집에 아버지대로 그러니까 저는 정작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요. 옛날 그 시골 마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아버지 천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산골에 넘어 신방 다니시면 우리 3남매 그냥 방에 놓고 바깥에 문 닫고 숟가락 이렇게 꽂아놓고 지금 같으면 아동 학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강냉이 한 사발 하면 우리 그거 주워 먹으면서 4살 터 우리 막내 동생은 막 똥 싸가지고 벽에 똥칠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진짜 이거는 정말 그냥 나는 남들이 누리는 그 평범한 삶이 너무너무 평범한 가정, 그 따뜻한 가정이 부러우셨던 거죠. 우리 첫째 아들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아들한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래 희망에 대한 토론 수업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 꿈이 다른 애들은 뭐 연예인, 뭐 과학자, 뭐 우주인 뭐 이런데 우리 첫째 아들 장래 희망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 그럼 너무 자기적이요. 평범한 아빠였대요. 그러니까 꿈의 소원이 뭐예요? 평범한 아빠 되는 거. 걔도 그러면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전국팔도 이렇게 집회 다니고 사역하고 토요일날 잠깐 이게 지금 7년 됐는데요.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막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너무 바쁘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에 걔는 아빠랑 밥 먹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 정도. 지금 내가 또 그 삶을 또 물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후회스럽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안 되려고요. 엄마 아빠가 감신 가는 걸 원하셨는데 모의고사 때까지 항상 감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그냥 충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했어요. 또 영국 런던까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제 계획과 생각은 거기서 이제 하겠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경험을 쌓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이제 취직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IMF 터지고 너무 힘들 때 런던 물가도 비싼데다 환율도 땅바닥을 칠 때라 너무너무 힘든 여건이었죠, 유학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제 혼자 버텨내려니까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업도 전념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아파져서 이상하게 저는 이제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던 통증이 다리서부터 점점 배로 옮겨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어요. 의사의 권면으로. 그래서 와보니까 이미 뱃속에 고름이 꽉 찬 상태로 진짜 장이 다 녹아서 하도 이제 고름이 차 있는데 방치된 상태로 이제 장이 다 흐물흐물 녹아서 손만 대도 다 장이 터질 정도로. 병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맹장도 다 터져 있고 이유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서 오진이 반복됐던 거니까 빨리 이걸 발견해서 그러니까 몸에 이상은 있었는데 하여튼 건 정확하게 이제 치료도 못 받고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또 오진이 또 반복되면서 계속 병원을 전전하다가 원인도 못 찾은 채로 가서 마지막 병원 수술을 해보니까 이미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해진 장에 장결핵균이 또 들어와서 그 약한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놔 이걸 누공이라고 한다는데 좋은 장내 유익균들까지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장이 제대로 활동조차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수술을 하다가 그냥 도중에 닫은 거죠.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옆에 이제 옆구리에 지금도 구멍이 이렇게 만져지는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튜브를 통해서 고름만 이제 빨아내는 그런 상태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요. 물만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물을 이렇게 꼴꺽 삼키면 장이 그때는 툭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몇 달 지나가니까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져서 해골만 뼈다귀만 남아. 38kg면 이제 진짜.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어서 이제 임종을 준비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줄 정도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주의 종이 되어 주의를 하겠다고. 네.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병실로 들어와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이 끔찍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말라 막 해골이 그대로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 끔찍한 몰골을 가려놓으려고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턱 밑까지 덮어놨는데 그 시트를 벗기시더니 이 환자복도 다 벗기시고 항상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전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만 들어라. 너 절대로 안 죽을 테니까 자, 이 사진 가지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신 거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라.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맞는 드리는데 말씀이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확신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런지 뭐 얼마나 몸이 가뿐해지고 정말 마음 편해지는지. 그 한마디에. 예. 전 이게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유학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놓은 이 심지 끝에 거즈를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풍겨 한 대박씩 새노란 고름이 빨려 나왔었는데 썩는 냄새가 줄어들고 그 고름 색깔이 점점점 맑아지고 또 묽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 고름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적 같은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 예수 믿어 안 믿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걸 보셨으니까 그분이 제 변화를 보고 하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1년여 만에 제가 죽을 줄만 알았던 그 환자가 이 병원 나가는 그랬구나. 날은 송장으로 실려 나갈 거라고 했던 그 환자가 걸어서 나오는 지금 봐서는 네, 뭐 어디 전혀. 38kg까지 네. 말라서 네. 뭐 이렇게 키가 크시고 예. 몸이 참 좋으시다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기적과 같이 벌어졌죠. 회복을 경험하셨네요. 그때 어머니는 정말 저 태어나는 날 물론 태어날 때도 40kg밖에 안 돼서 쇠꼬챙이처럼 바싹 말라서 1년 만에 걸으려니까 발바닥이 안 디뎌지더라고요. 하도 힘이 없어서 그런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막 그 병실 바닥에 쓰러져서 저 1년 동안 제 소변을 받아주신 엄마가 정말 그 아들의 회복을 보고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실신할 때 기절할 때 그 병실 바닥에 누워서 정말 기절할 때 우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바깥으로 나섰는데 오늘처럼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든지 네. 햇빛이 쏟아져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지. 햇빛이 고소해요. 아, 햇빛이 맛있더라고요.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땅만 봐도 행복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는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정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절대 걷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마음들이 변화가 돼서 예. 그럼. 서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때 이후로 그 길을 걷겠다 다짐하고 그 길을 그렇죠. 걸어가신 건가요? 이게요, 참, 많은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겠는데, 정말 그때 당시로는 내가 하나님을 해서 어떻게 죽을까? 진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목사 되는 건 일도 아니고, 난 순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니,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건강이 되찾으시니까, 이 은혜 유통기한이 점점점 쇠하여지고, 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어허. 오늘 보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 정문 앞에 가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내가 목사 될 뻔하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또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또 사람 생각 들어오니까 도무지 그 길을 걷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어기고, 진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거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요. 이제 신학교 대신 이제 일본 땅으로 또 유학을 떠나게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저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꼭 주의 종이 주의 일이 또 목사만 주의 일이냐. 내가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 뜻 이뤄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타협이죠. 예, 타협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도 하시긴 했는데. 예, 그럼요. 했는데.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없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짜 이제 아버지 때문에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임하심을 진짜 내가 예수 믿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진짜 내 얼굴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도 느껴질 정도로 내 마음도 얼굴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진짜 거듭남을 그때 경험하게 되죠. 일본에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켰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국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제를 받게 되고 너무나도 달콤한 그 제의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 저버리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날 밤부터 배가 또 아파지기 시작. 저 거짓말처럼 네.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원인도 못 찾는 채로 제가 종합병원까지 실려가서 제 염증 수치가 무려 일반인 정상치 70배, 80배, 100배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네. 제가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 원인은 못 찾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뱃속에 또 고름이 차들어가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저런. 빨리 수술하자.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소름이 돋는. 그래서 제가 2년 전 수술 받았던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 일본의 수술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드는데 제가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속는 셈 치시고 진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네, 진짜 주의종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렇게 제 인생을 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하네. 그러네요. 2년 전 아플 때하고 똑같은 날, 그러니까요. 같은 날 아파서. 똑같은 증상으로. 예. 똑같은 증상으로. 그래서 다시 두 번의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는 안 갔다 오면 안 돼요. 이제는 뭐 신학대학 앞에 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돌아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 신학대학을 가셔서 대학원 가셔서 목회자가 이제 되신 거죠. 예. 그때는 진짜 이제 안 가는 문제는 아닌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를 왜 이렇게까지 꾸역꾸역 끌고 가셔서 무엇을 시키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와 사명이 궁금하더라고요.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축복을 구했지만 저는 사명을 구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전 직업으로는 목사 안 합니다. 지금도 분명한 저는 하루도 밥벌이는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데려가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비전이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 그들을 위로하라. 이 3가지 비전을 받고 와서 정말 계속 간절히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기도하는데 다른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요. 딱 하나. 교단주의 벽을 허물라는 이 말씀은 그래도 좀 이루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아버님이 또 감리교 목회자시고 그렇죠. 감리교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랐어요. 그래서 전 감리교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먼저 감리교단을 떠나는 게 교단주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감리교를 떠나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 지금도 집회가 아니면 우리 수행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책가방을 이렇게 2-3개씩 갖고 다닐 정도로 항상 이렇게 책만 읽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순복음의 원색적인 성령운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과 편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제가 제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인데 우연히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저의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 깨 부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지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또 저처럼 교단에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벽을 허물어주는 목회자로 서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이후에 저는 순복음교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 목사가 된 특이한 그러게요. 절차를 신기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제 개척을 울산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에 첫 목회를 시작하고 저는 충청도에서만 4살 때부터 아버지 목양지 따라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저는 충청도 토백인데요. 그런데 수업 중에 들어오신 이제 교수님 한 분의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우리 순복음이 이 경기권 안에서는 서울 경기권 안에서 굉장히 강성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도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하나씩 다 서 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라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상하게 광역도시면서도 순복음교회가 20개 교회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서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지방회가 몇 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광역시이면서도 아직 한 번도 20개 최소 단위의 지방회 하나가 안 생겼을 정도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바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는 게 내 목적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영부영 순복교 나와서 그냥 살지 말고 이왕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가자. 그래서 그 수업 강의 끝나자마자 총회관에 교단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 개척을 하고자 하니 우리 교단 가장 어렵고 힘든 곳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연락이 온 게 이왕이면 내가 순복교가 한 번도 안 세워진 곳을 내가 정해달라고 했더니 몇 주 만에 연락 온 게 울산의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 온양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곳은 정말 110년 전 복음이 들어왔는데 거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것만 교회인 줄 알 정도로 장로교단이 텃밭이고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간판이라도 붙어 있었던 적은 있는데 순복음 너무 이단시되고 터부시 돼서 순복음교회가 단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천지창조 이래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첫 번째 순복음교회가 된다. 제가 개척을 하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가 그냥 혼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신대원 1학년 때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게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랬구나. 14년 전 이렇게 개척을 혼자 했죠. 이 개척은 정말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한 교회를 목회해서 개척의 아픔 또 개척의 희열 개척이 주는 은혜 이런 거 참 많이 공감하는데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건축을 한번 하고 그 개척에서 자리를 매김할 때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 건가를 우리가 다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재정이 없으면 땅을 살 수 없고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교인이 있어야 또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세팅하면서 필요한 재정들 운영에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하게 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처럼 부어주셨을까? 그런 얘기도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주 80평 네. 그냥 밭 80평 사가지고요. 네. 거기서 이제 조그만 1층짜리 단층 건물 48평짜리 그거 하나 짓는데도 지금 제가 이제 교육관 건축까지 증축까지 합치면 5번 건축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축이겠지만 뭐 한 달이면 질 수 있는 건축이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땅만 모든 제가 지금까지 과외하며 또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도 또 벌었던 그런 돈 같은 거 또 제 보험도 다 깨가지고 10원 한 장 남김없이 어머니 아버지 보험도 다 깨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보험도 없으세요. 그래서 다 깨서 이제 딱 80평 땅만 사놓고 나머지는 그때 한 50%까지 대출 그 대출 받은 걸로 이제 처음 건축만 시작하고 나머지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공급. 그러니까 제가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제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 빼놓고 제가 다 있어. 등짐까지 짓고 모든 거. 그래서 지금 제가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졌어요.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나머지는 매일 등짐 짓고 일하면서 1년 만에 그 48평짜리 제가 혼자 살 그 문간방 하나 화장실 빼면 예배당은 30여 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정말 참혹했죠. 제가 하나님께 2004년 1월 1일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성도들의 공급 아니면 저는 10원도 인간적인 도움 안 받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 26살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와서, 선보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시집 와서 우리가 4년 동안 보일러를 한번 못 틀어봤을 정도로, 4년 겨울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딱 때가 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딱 적절히 보내주시고, 또 그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계획한 거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내가 계획한 건 뭐 목사 안 되는 거였고 예. 또 유학 가서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사는 거였고 그래서 또 뭐 정말 세상에 내가 성공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다 그게 내 계획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되고 예. 목회자가 되셨고 교단도 전혀 낯선 곳에 가셨고 또 시골 농촌에 예. 가서 목회하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목사님과 비슷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내 계획과 목표대로 되지 않아서 네. 이거에 아직도 부딪혀서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동네 논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제 모습에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난 나중에 꼭 경상도 가서 살아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상도 낯선 곳에, 그것도 또 시골 마을에, 런던, 오사카, 서울, 뭐 세계적인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와 있는 내 모습도 너무 웃기고요. 거기다 또 목사가 돼 있는 것도 웃기고, 또 내가 목사가 돼서 저 감리교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교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돼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참 거기다 저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갑자기 전국 전 세계를, 또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미국 가야 되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부흥회 사역, 또 말씀 사역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거기다 제일 놀란 건 어느 날 자고 보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부산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선을 봐서, 저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만남은 정말 이렇게 첫눈에? 예.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인위적인 짜맞춤 만남을 싫어해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소개팅도 미팅도 한번 안 해보고 저는 딱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기랬던 제가 선을 봐서 결혼한 것도 너무 웃기고 부산 여자, 그러니까 제가 3남매인데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가면 되게 낯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인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나왔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집회 마치고 들어가 보면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있어서 집 안에서 남이 집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충청도에서 살다가.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막내딸 안나를 내가 천사라고 부르는데, 천사 일로 와봐. 그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왜? 그럼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 아빠만 소외감 느끼고 외톨이 같잖아. 그럼 우리 안나가,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지가 그게 사투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거짓말쓴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집회가 있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서울 이렇게 홍대에서 같이 이렇게 쇼핑하고 놀다가 저녁에 이제 호텔 들어서 씻고 이제 저녁 집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딸 안나가 심각한 모습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은 영판 다르네. 인제서야 그게 이제 사투리인 줄 알았던.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 목사가 돼서, 또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서, 또 부흥사가 돼서, 또 부산 여자와 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예상대로 다 됐으면 우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내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계획대로 다 됐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한번 그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서울대 나와서 뭐 유명한 대기업에 한 부장쯤 돼 있겠더라고요. 그럼 사람들도 저도 스스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믿으며 착각하며 살고 있었겠죠, 속아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 또 주신 풍성함과 존귀함에 비하면 그건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다. 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꺼내서 막 쓴 거예요. 그때 쓴 책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빨간 머리 N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저는 그 대사로 책 제목을 써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때로는 감사한 일인가. 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위대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내 계획이 꺾이고 내 예상이 빗나가고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수준이 다르시고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획의 시작인 줄 그거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딱 예. 하나님이 딱 그 한 수가 맞습니다. 그냥 뭐 인생을 확 뒤집고 판세를 뒤집는 맞습니다. 그걸 아시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또 집회 가서 만나는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참 많으시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며 섭섭한 거 하나님께 많으시죠? 그럼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축하드립니다.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고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이 꺾이고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요셉처럼 꺾이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좌절하고 그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때는 여러분 실패라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혈기내고 분노할 때가 아니라 실은 내 수준으로는 상상하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이제 기대하고 설레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저처럼 이 시골 교회 목사 안호성처럼 여러분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때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경험함으로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멋진 간증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낙 바쁘고 미국도 가셨다고 해도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 또 많이 아드님께서 아빠랑 밥 먹는 게 소원이야 얘기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도 좀 크실 것 같아요. 또 혼자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정이 다 같이 함께 또 돕고 헌신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사모님과 자제분들께 한 말씀 오늘 또 방송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집회 일정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뭐 이렇게 골라서 많이 가면 괜찮을지 제가 작은 교회 살리는 사역이 있어가지고 집회 간 교회들이 수백 개 교회가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교회들이 지금 그 한계를 뚫고 100명 이상으로 다 부흥한 교회들이 수백 개 교회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문을 닫아가던 교회가 제가 집회 이틀 가고 지금 60명이 10몇 명 남아있던 교회가 한 달만 60명이 넘게 부흥돼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펑펑 울었는데 또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6명밖에 남지 않았던 교회가 지금 제가 집에 6년 동안 가드렸거든요. 지금 건축을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해.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 그 은혜와 기쁨 한이에 중독돼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몸도 연약해지고 또 상황도 그래서 집회도 많이 줄이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장래 하나님 주실 영광과 기쁨은 우리 수고와 좀 힘듦에 비해서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우리 조금씩 하나님의 사역에 양보하고 또 저도 좀 함께 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사랑해요. 지금 또 계획도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저희 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제가 얼마 전에도 많은 목회자들 모여있는 집회 가서 한미준이라고 이제 거의 강사로 지금 3년 동안 내년도 4년째 제가 섬기게 되는데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 울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야 우리 같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희망이 되고 목사님의 사역과 부흥이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노인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뭐 저를 통해서 저는 신문 인터뷰나 방송할 때도 항상 그래요. 이 간증이 안호성 목사를 소개하거나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희망을 잃어가는 지금도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한 40명 넘게 금식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냥 이 방송 요 짧은 한 시간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또 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희망을 잃어가던 한국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정말 삶으로 체험하는 간증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유일한 꿈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면 족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 하나가 나의 아들이 되고 너 하나가 복음의 전사가 되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인간은 많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되고 다수가 있어야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 하나만이라도 내 아들이면 족하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목사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주시길 바라고
부모는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험한 예. 건 안 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진짜 부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네. 혹시 지나가다 이 방송을 우연히 틀었을지라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부흥의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